안녕하세요. 몰트만의 책 강독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46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장에 왔습니다. 제 3부의 제 5장입니다. 제목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차례로 돌아갔습니다. 차례를 좀 보려고요. 차례 이건 마지막 단락입니다. 4장, 5장 나왔죠. 5장에 1번부터 6번까지 있습니다. 이거랑 맞춰요. 영원한 생명. 사도신경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는 여러 번 나오고 신약 성경 전체에 키워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 이게 도대체 뭘까? 근거가 있나? 생각해 볼 만하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유한하게 살기 때문에 영원한 거를 이해하기 힘들기도 하거니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과 공간이 현재로서는 절대적이잖아요. 근데 그래 시간과 공간에 이제 갇혀 있는 우리가 그걸 넘어서야만 음 이해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따라가기가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근데 시간과 공간이 또 무시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안에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인데 여기에 어떻게 영원한 생명이 들어 있냐 하는 것들을 음 우리가 좀 음 실질적으로 좀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좀 어려운 이유가 앞에서 뭐 한두 가지 얘기했습니다마는 영원하다는 게 모든 게 이렇게 연장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하다고 하는 거는 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거 엔들리스로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은. 그럼 그게 아니면데 어떻게 영원한 생명이라고 얘기하나. 그러니까 그 성경이 이야기하는 영원한 생명은 엔들리스가 아닌 음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개념적입니다. 어떤 개념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수학 공식이나 낱말풀이로 되지가 않습니다. 이걸 인제 영어로 굳이 좀 표현하자면 엔들리스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나? 끝이 없는 게 아니라 이터니티. 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터니티. 근데 그런 낱말 갖고도 그게 확 우리한테는 들어오지 않죠. 어쨌든 월트만이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우리는 따라가려고 합니다. 저는 저걸 다 읽었어요. 많이 동의가 됩니다. 그리고 성경과 신학이 말하는 영원한 생명이 어떤지가 조금 더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6 항목으로 나옵니다. 1번 무엇에 대해 우리는 질문하는가? 이 이 영원하지 않게 사는데 거기서 영원하다는 거를 말할 때
도대체 우리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뭐 그런 거겠죠. 두 번째, 어떻게 인간의 생명이 영원할 수 있는가? 세 번째, 영원한 생명의 시간. 4번, 영원한 생명의 장소. 하늘로 올라가냐? 우리 이제 그런 개념들이 있잖아요. 예, 열 떠나서 하늘에 가서 영원하게 산다. 뭐 천당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우주 공간 어디를 가봐도 거기에 우리가 있을 만한 곳이 없어요. 근데 왜 하늘나라라고 성경에 말하는가? 그런 걸 이제 좀 더 살펴봐야 되겠죠. 그 성경 언어는 종교 언어지 사실 언어가 아닙니다. 5번, 영위된 삶이. 이제 우리가 살았던 인생이요. 영원한 생명 속에 보존되는가. 그러니까 뭐, 누구누구, 정용섭, 뭐, 홍길동, 그 살았던 삶이 있잖아요. 뭐, 목사로 살았던, 어, 선생으로 살았던, 노동자로 살았던, 그리고 가족 관계는 어떻고, 성격이 어떻고, 뭐, 그런 것들이 다 영원한 생명 속에 그대로 보존되나? 남자는 남자로 보존되고, 여자는 여자로 보존되나? 뭐 그런 겁니다. 흥미롭죠? 6번, 영원한 생명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알 수 있는 게 있고, 알 수 없는 게 있죠. 없는 게 있죠. 자, 그렇게 해서 6단락으로 몰트만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제 설명합니다.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항목은 207쪽부터 시작합니다. 207쪽. 여러분, 이미지 파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07쪽이요. 제5장 영원한 생명 있습니다. 거기에 1번 무엇에 대해 우리는 질문하는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할 때 우리가 무엇을 질문하는가?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죽을 운명에 놓여 있으며 삶의 시간은 짧다. 인생은 짧다. 흔한 표현이죠. 저걸 절감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전혀 절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인류는 유한하며 사멸하는 존재다. 그렇죠. 호모 사피엔스가 영원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지구 안에서는 많은 종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그렇게 했습니다. 인간도 거기서 예외가 아니죠. 인류는 뒤늦게서야 창조되었지만 지구에 나타난 지가 그리고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자연재해 혹은 자기 파멸을 통해 다시금 일찌감치 지구상에서 종족을 감출 수도 있을 것이다. 뭐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런 거 생각하면 참 그래서 산다는 게 한편으로는 허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소중한 거죠. 진화의 과정 속에서 이 풍요로운 지구상에 생성된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결국 섬멸하게 될 것이다. 거기서 벗어난 종은 없습니다. 공룡도 그래서 오래전에 우리 인류가 있기 전에 있다가 사멸했죠. 지금도 계속 없어지는 종이 많이 있습니다. 지구 자체는
뜨거운 열이나 동시에 혹은 동사를 통해 회개될 수 있으며 음 그렇죠. 지금 뭐 기후 위기라는 말도 있잖아요. 뭐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방어할 수 없는 어떤 어 계기에 너무 지구가 뜨거워질 수 있고 너무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돼 그럼 지구에는 생명체가 살지 못하는 거죠. 그 자신의 형태로 남아 있지 않게 될 수도 있다. 그런데도 어떻게 미래 세계의 영원한 생명이 도래할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 교가 희망하는 영원한 생명이 이 지구의 이 유한성 안에서 과연 타당한가? 과연 그게 말이 되나? 그런 질문입니다. 맞는 질문이죠. 그런 근원적인 질문을 전제하지 않고 그리스도교가 자기의 진리를 변증할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예수님이 오셔서 뭐 다 우리 뭐 해 주실 거야. 뭐 등등 그렇게 뭐 설교 쪽 아니면 선동하는 쪽 아니면 종교적으로 그 좀 취약한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리를 변증할 수 없습니다. 저런 어 분명한 어 사실을 밑에 깔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에 대한 답변을 모색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위의 질문을 설명하고 무엇에 대해 질문하고자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구분해야 된다. 질문해야 될 게 뭐 있고 아니고 아닌가 그걸 구분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인지는 좀 뒤에 가면 나올까요?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은 예 인간도 수명을 계속 늘려보려고 하잖아요. 네. 의학이 발달해서 점점 인간 수명이 늘어나는 거는 분명하고 뭐 공상과학 뭐 이런 데 가면 계속해서 영원하게 살 수 있다. 자기 복제도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제 그리스도교 신앙은 그건 아닌 거죠. 영원한 생명은 한편으로는 이 세상의 에서의 삶의 무한한 연장을 의미할 수 없다.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적인 의학 기술을 통해서 예 뭐 1000년 살거나 뭐 5000년 살거나 뭐 그까지 가는 거. 예 무한하게 생명을 연장하는 거 이게 아니다. 오늘날 생명 연장에 대한 여기 나오네요 그대로. 의학적이고 생물 발생학적인 연구는 뭐 배아, 복제 뭐 이런 생물학적인 연구는 종교에서 영원한 생명이라고 일컫는 것과는 무관한데 그거는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이는 영원성이 무한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성경이 말하는 영원성은 좀 무한하게 앞에서 얘기한 그 엔들리스 끝없이 계속 이게 우리가 이런 상태로 쭉 나가는 거 영원하게. 그게 아닌 겁니다. 인간은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영원성은 그건 아닌 겁니다. 이걸 인제 구분하자는 거죠. 우리가 여기 지구상에서 어 갖는 삶의 형태 무한한 삶은 그 100살 뭐 200살 500살 뭐 1000년 이렇게 무한하게 이어지는 삶은 공허하고 이 나올 만큼 지루한 삶이 뭐 될 것이죠.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겠죠. 아, 그게 왜 공허하고 하품이 나와? 재밌지. 그냥 계속 살면 얼마나 재밌을 텐데. 그래, 그렇지 않습니다. 뭐, 그 문제는 여기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어, 그냥 한마디만 하면 이렇습니다. 아프지도 않고, 또 배고프지도 않고, 아니, 또 많이 먹을 거리가 있고, 완전히 파라다이스처럼 거의 가까운 부자로 산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공주처럼 산다고 합시다. 행복하겠습니까? 지루한 거죠. 최정상의 복지가 계속 이어지면 사람 못 견딥니다. 자, 20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품이 나올 만큼 지루한 삶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느 날 400세가 넘은 노 교수의 강의를 경청해야만 한다는 것은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닐 것이다. 오늘 그냥 재밌으라고 그냥 예를 든 것 같아요. 400세가 넘은 노 교수의 강의를 듣는 건 참 특별한 경험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저런 게 무한하게 계속 이어진다면 그 뭐가 재밌겠냐 그 얘기입니다. 프리드리히 데이제가 프리드리히 데 그로스 프리드리히 데이제가 전쟁터에서 영웅으로서의 죽음을 당하고 싶어하는 자신의 군인들에게 이 사람들아, 자네들은 영원히 살고 싶은가? 라고 외쳤을 때 그는 분명코 냉소적이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영웅으로서의 죽음을 당하고 싶어하는 그게 이제 영원하게 산다는 거겠죠. 영웅으로 죽게 되면 계속 사람들에게 기억되니까 그게 그들에게 영생으로 경험되는가 보죠. 그래서 프레드리히 데이즈가 저 사람 뭐 이름 많이 들었는데 뭐 어떤 무슨 일을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냉소적이었다. 여기 지나갑시다. 일련의 부고장들이 오인에 대해 표현하듯이 영원한 생명은 다른 한편은 이 세상에서 영이 되었고 짧았던 삶의 영원화로 머물 수 없을 것이다. 이 살았던 곳 삶이 계속 연장돼서 천국에 가서도 똑같이 그렇게 살고 하는 거. 이, 이 그렇게 영원한 걸 생각하면 무한하게 반복되는 거죠. 이 현재의 삶이. 어떠한 새로운 것도 기대될 수 없게 될 것이다. 죽으면 모든 것이 멸절되는 것은 아닌데 현재의 삶이 그냥 연장되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 뭐, 그냥 한마디만 드린다면 변화되는 거죠. 현재 이렇게 창조된 삶을 살아가는데 이게 연장되는 게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겁니다. 아, 그게 뭐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설명을 드려야죠.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의 그 교리 중에 부활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뭐 부활 맨날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의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영원성, 그냥 현재 삶이 영원하게 이어지는 거 같은 거로만 생각하는 거죠.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그건 새로운 것으로 기대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의 종결된 끝, 종종 일그러지듯이 영원한 안식일 따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힘들잖아요. 고통스럽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잖아요. 그게 끝났어. 그렇게 영원한 안식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건 새로운 게 아니다. 그게 영원한 생명이 아니다. 고 하는 겁니다. 이 고통 끝, 이게 영원이 아닌 거죠. 그것은 오히려 영원한 죽음이 아닌가. 여기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붙었잖아요. 근데 이 영어나 독일에서 저런 접속사를 번역하기가 까다롭습니다. 그 문맥을 보고서 땅하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간단하지가 않아요. 이게 삶의 종결된 끝일 따름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뭐 반대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래서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접속사로요. 그러니까라고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그것은 오히려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안식, 예, 그냥 고생 끝. 이건 새로운 게 아니라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 영생은 새로운 겁니다. 새로운 생명을 영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냥 영생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죠.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살아있음에 대해 말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영생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개념들도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상관되는 개념들을 지금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살아있음과 연관시켜서 제가 몰두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영원한 살아있음. 좀 어색하죠? 우리나라 말로는요. 에비겐 레벤디히카이트입니다. 그, 거듭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한 나라 언어를 다른 나라 언어로 바꾸는 거는 좀 어렵습니다. 그게 100%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 언어 자체가 세계이기 때문에 다른 세계로 살았던 사람들이 언어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계관이 다른데 어떻게 그 단어를 번역할 수 있겠습니까? 단어고 문장이고 언어를 어떻게 번역할 수 있겠어요? 그냥 대체 비슷하게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이해를 해야 되죠. 낱말 뜻으로가 아니라 이제 개념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걸 다른 나라 말로 우리말로 완벽하게는 할 수 없는데 이제 의미가 어떤지를 알면 뭐 충분한 거죠. 영원한 살아있음. 좀 어색한 표현이긴 해요. 에비, 영원하다는 그 낱말 뜻입니다. 에비, 에비카이트, 영원성, 에비게, 형용사인데, 에비겐 했는데, 그건 이제, 그 삼격으로 에비겐, 독일어는 그 격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거든요. 형용사가요. 그래서 좀 까다롭습니다. 그냥 영원히 살아있음이라고 하는 건 표현하려면 에비게 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있는 n을 빼버려야 돼요. 에비게 레벤디카이트.
정확합니다. 에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 이런 전치사 구가 될 때는 그 이제 어미가 이게 되는데 아마 제가 또 원어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다운을 하고 에비켄 이렇게 했습니다. 네, 에비게 레벤디카이드 레벤 살아있음이에요. 영어로는 이제 라이프인데 레벤이 라이프거든요. 이 독일어는 그 어미를 수상 명사할 수 있는 몇 가지를 붙임으로써 단어를 개념화시킵니다. 영어로는 그게 좀 잘 안 되죠. 레벤디카이드 영원히 살아있음에 대해 말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영원히 살아있다. 장수하는 가운데 이 세상에서의 삶에 보다 더 긴 연장이 아니라 랜들 앤슬리스 공 기억해 두세요. 이렇게 무한하게 연장하는 엔들리스가 아니라 오히려 체험의 강도에 대해 생각하기 위해서 말이다. 살아있는 것을 강력하게 경험하는 것, 그게 이제 레벤디카이트거든요. 아니, 그 살아있음, 에비겐, 영원한 살아있음이 생명을 아주 강렬하게 경험하는 것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에서는 부활 경험인 거죠. 그러니까 영원하다는 게 시간을 연장하는 게 아니라 질적인 걸 가리키는 거죠. 양적인 게 아니라 질적인 거. 지루하게 그런 삶이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라 한순간에 생명의 충만 속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프리드리히 니체의 잘 알려진 시구는 옳은 말이다. 니체가 뭐라고 얘기했나요? 참 문제적 철학자죠. 왜냐하면 모든 욕구는 영원성, 깊고 깊은 영원성을 원하기 때문이다. 각주 72번이네요. 소설 짜라투스트라니 이렇게 말했다. 예. 짜라투스트라가 소설인가? 조로아스터교의 창시자를 끌어들여서 어떤 이야기를 끌어가는데 그래도 그걸 소설이라고 하나? 어쨌든 뭐. 그 책 제목이 그렇습니다. 알죠. 이렇게 슈프라하 말했다. 자라투스트라에 나오는 이 본주가는 샬스테 반도에 있는 실스 마리아의 돌로 새겨져 있다. 생명의 시간적인 길이가 아닌 양이 아닌 질, 체험의 깊이가 근원성의 근원성에 도달케 하는데 음,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가능한 거죠. 그들은 생명의 강도가 절정이었던 거죠. 체험의 깊이가 근원에 도달케 하는데 이 근원성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영원한 생명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거기에 닿는 거예요. 연대기적인 시간은 2023년, 2024년 몇 월 며칠 1년 살았어. 어떻게 이런 게 이제 연대기적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역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역사, 시간, 뭐 그런 것들 가르쳐요. 어, 크로노스라고 전문 용어로 그렇게 합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이러한 영원성과는 무관하다. 그러나 성취된 순간은 얘가 카이로스죠. 성취된 순간은 마치 영원성의 한 원자와 같으며
복잡하죠, 표현이. 뒤로 가면서 점점 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번 이 어, 5장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의 주제 아주 그 전형적인 조직 신학자의 글을 읽는다고 생각하십시오. 조금 각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와 닿지 않을 수 있는데 가능한 대로 제가 풀어서 좀 설명해 보긴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성취된 순간은 마치 영원성의 한 원자와 같으며 원자는 그 물체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붙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경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취된 순간. 이게 충만한 시간. 생명의 근원성에 대한 경험. 영원성의 한 원자 같으며 그, 그 순간의 비춤은 마치 영원한 빛의 번쩍인 것과도 같다. 네, 209쪽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성취된 순간은 그는 연대기적인 시간과 대립되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영원성의 한 원자와 같으며 그 순간에 비춤은 그 원자 하나의 비춤은 마치 영원한 빛의 번쩍임과도 같다. 그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뭐가 있다고 합시다. 이것도 하나의 메타포죠. 그뭐 사물이 아니니까. 있다고 해요. 영원이라고 하는 세계가 있다고 해요. 거기에 원자, 정말 작은 원자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이제 원자처럼 살잖아요. 이 세계에 아주 없는 듯이 또 없어지기도 하고 너무 작잖아요. 시간도 그렇고 공간도 그렇고. 근데 거기서 생명을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면 그건 영원성에서 오는 빛을 받는 것 같다. 그 얘기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런 말만 들어서는 실감이 안 되겠네요. 어떤 예를 들어야 될까요? 뭐 시간도 됐어요. 30분 정도만 하는데 네, 지났습니다, 이미. 음, 살다가 어떤 순간에 뭐 별을 본다거나 아니면 겨울철 바람을 본다거나 경험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에 가는데 기시감을 느낀다거나 또 현묘한 그런 경험들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영원성으로부터의 원자와 같은 비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